첫째 주일, 우리가 6월은 원호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공산화시키지 아니하려고 6.25 동란이 발발했을 때에 우리 민족의 정말로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순국하며 이 땅에서 정말로 순교자의 피도 호소하는 가운데 있고 순국 열사들의 피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의 4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영혼의 닷을, 믿음의 닷을 잘 내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그랬습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에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주신 거요. 그 연수가 다 되어진 것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지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두 눈이 뽑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 왕들 앞에서 정말로 무너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정말로 예루살렘의 성과 그리고 백성들은 능력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 중의 자녀들인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은 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 끌려가서 그 가운데 그들은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뜻을 정하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 산해지며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하던지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20대 청년의 때에 끌려가서 90대가 되어지는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정 강점기를 통하여서 36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었습니까?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과 학문도 다 정말로 개명하고 그리고 일본 말을 배우게 하면서 그 많은 고초와 고통을 겪어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사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5월 나이지리아의 선박 제이슨 사호가 대서양 근처에서 유조선을 끌어내다가 갑작스럽게 선차가 기울면서 침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배는 30cm 바닷속으로 30m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들어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요리사의 일을 하고 있는 해리슨 오케라는 자가 급히 비상해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동료 3명이 거센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수압으로 인해서 화장실까지는 떠내려갔지만 에어포켓에서 극적으로 숨을 부지하고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120km 떨어진 유전에서 작업하던 이들이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민간 잠수부였던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잠수부의 몸을 정말로 터치하면서 손으로 살려다고 하면서 끌어당기는 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30m의 지하에 가라앉게 되어진 거죠. 그때에 오케네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흑암 속에서 소금만 입은 채 극한 추위에 맞서야 했으며 점점 희미해져가는 삶의 희망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공포 속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는 간신히 생명은 부지하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콜라 한 병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게 된 연유를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묻게 되어지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아내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요 자기 아내가 문자로 보내준 것을 기억하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던지 배가 가라앉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시점에서 그는 뭐였어요? 혼자 살아남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동료가 다 죽었는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배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암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나에게나 암송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아내가 보내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는 암송하며 기도했더니 이 절망에서 자기는 살아나게 되어졌다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나 오키나와 같은 위기와 절망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평온한 날들만 계속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을 친다는 거예요. 70만 번을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하루에 70만 회를 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이와 같이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라도 방심하면 해류에 밀려서 떠밀려 표류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거세게 몰아치면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도 되어집니다. 이때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닷인 줄로 믿습니다. 닷.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닷을 잘 내리라. 배는 닷 하나에 목숨을 걸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닷의 기준은 닷을 내릴 때에 끌리지 않고 바닥에 잘 정착하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도 우리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잘 내려져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파도와 같이 불어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떠밀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며 때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내 줄 밭이 바로 그것이 탓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탓. 오늘 그래서 아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탓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 찬양을 찾아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내려야 할 진정한 탓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다니엘서 7장과 8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패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심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8장에서는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서로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열광 제국의 다툼을 통하여서 보여준 환상인 것입니다. 이후에 9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으나 이제 그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질 날이 가까이 왔음을 뭐 했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한 포로 생활 66년이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믿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시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반역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 했다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침략을 하게 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진 상황에 그 원인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정말로 무엇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지 질병이든지 사고이든지 환난이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이와 같이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요 그의 원인을 규명하여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그 죄악은 열조들의 조상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목사님들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 그리고 자비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는 회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빠른 정말로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도록 합니다. 예. 9장 19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과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다니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이런 이래를, 이런 해 70에 이래를 더하 곱하면은 490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49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그 백성들을 영원한 자유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비밀을 받고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에 7로 기한을 늘리신다고 응답을 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70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기한으로 삼았던 그들의 기한이었었습니다. 결국 9장에서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모든 일이 끝나리라고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한 다니엘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실망했다거나 말씀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뭐했더라?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읽고 나서 드린 기도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이제 귀한 회복되어질 것을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나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제 그 기간의 끝이 당하고 있는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가고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듣고 일어서면은 다 잊어버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다 소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멈추어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오늘 성경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 속에서의 양육과 성장의 과정에서 아주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소생케 하고 영혼이 잘되게 하고 영혼이 정말로 성장하게 하고 한다는 그 뜻이지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던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소비하는 자가 아닌 예배를 삶으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영적인 눈이 선한 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영혼이 정말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뭐냐? 복음의 눈을 가진 자, 예수의 눈을 가진 자,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누는 삶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성품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채워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마귀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불순종 불신앙의 거역이 여기 떠나가게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말씀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씀에 닷을 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철저히 그는 알고 기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말씀을 탓을 내리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기도했는지 우리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께 범죄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종과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순종치 아니하였다. 말씀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 말씀을 소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소비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소비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 한다고요? 그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게 하고 저들의 가정도 그리고 자녀들도 그들의 삶도 사회도 국가도 다 강탈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탈당하여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이 급속하게 회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회복해 주지 아니하고 몇 년을 기한을 정했다고요? 70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득세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었으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하고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눈물과 고통 속에서 호소하며 가르치고 전했던 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당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 백성들과 그의 열조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 더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뭘 내리셨다고요? 징계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간은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소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공의를 깨닫고 그 성품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까 다니엘서 9장 19절이었지요. 우리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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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마디 속에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시 한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민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운동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뭐 하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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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의 세 번의 기도가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짧은 기도예요. 가장 짧은 기도인데도 이 주여, 첫 번째는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자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속히 응답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아이도 수곡동 교회에서 정말 2층에서 떨어졌던 아이가 어떻게 해요? 3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의 그 기도로, 원장님의 기도로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산 증인이 이진 전도사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큰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만 보게 되어지면 오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계의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온갖 전쟁과 폭력과 가난 그리고 재앙과 기후의 재난들 또한 정말로 지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전하다 평안할 때 이러한 재난과 재앙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이 우리 앞에도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 건신하라, 깨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예, 하루에 3번씩. 몇 년 동안요. 그의 나이 90세가 되어지도록까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 믿음을 쫓아 행하는 기도의 습관,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이요, 신앙의 습관이요, 그리고 믿음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이 다니엘에게 뭘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엄비한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꿈을 해몽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술사나 점술가나 박수나 세상의 점성가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의 비밀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꿈도 해몽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심어주지.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3번 기도하는 것을 먼저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포로를 당하고 그리고 황폐해진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다 무너진 가운데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과 그리고 징계 속에서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 너희의 열조와 조상들이, 너희의 부모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비록 너희들에게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전쟁을 당하게 했으나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의 탓을 내린 자, 말씀의 영혼을 정말로 가득 채운 자, 말씀이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이 정말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39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해주고 그림자를 전부 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구속사적 관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비추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야로 많이 읽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공방에서도 아이들 놀고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보다 안 믿는 선생님들도 자, 그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만삭거리고 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헛된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쓰고 말씀을 긋고 읽어줄 때 안 믿는 선생님들도 우리 공방에서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믿음이 심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타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늘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속사에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더욱 그 안에서 영혼의 닷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이사야서 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성경 전체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신약성경의 사도들도 다 인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주 만물을 정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등된 위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부터 있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허물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 사건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의 닻이 말씀과 함께 깊이 내 영혼의 심령 속에 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에 이따금 찾아오는 절기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정말 영혼의 닷으로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의 모든 이제 정말로 허물과 죄악을 다시 한번 사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정말로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철저히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장에서 있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재앙이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월은 언호의 달입니다. 6.25 동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국 선열들의 피가 이 땅에서 호소하는 바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6.25의 정말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함께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안에 막 불을 질러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죽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함 속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도 발전하고 우리의 더 나아가서 IT 산업과 같은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또 교육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셨으나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서 기도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남북 간의 불시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금년 한 해가 되어질지 내년 한 해가 되어질지 불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유지해 주면서 남북 간의 정말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말로 지도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습니다. 김일성의 우상과 그리고 김정일의 우상들이 4,200개가 세워져 있고 2,600개의 교회가 다 정말로 어떻게 해요? 말살당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요, 삶의 터전이 다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금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끝에 나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어디냐? 땅끝이 바로 북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축도 해서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곳에 물질이 새어나가면 안 돼요. 그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도 물론 선교하면서 쓰고 있지만 여러분 먹을 것 많이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정말로 버릴 것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역전을 시켜놓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진 것 다 어떻게 해요? 북한에게 정말로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공산화 방법으로 지금 통일도 주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많이 소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산화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한 땅에 너무나 큰 자유와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정말로 허탄한 곳에 사용하고 부질없는 곳에 사용하고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일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게임이나 마약이나 그리고 정말로 컴퓨터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오늘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 한다고요? 징계가 임했던 것처럼 그러한 징계가 주님께로부터 진노 가운데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도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